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언지, 성경적인 믿음이 무언지를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크게 열심히 하거나 교회 봉사 일을 부서지도록 하거나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약속한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제 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이제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였는지 성경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게 되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4절을 보게 되니까 믿음으로 아벨의 믿음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벨은,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증인들 앞에 전부 뭐가 붙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자, 노아는 의인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서 120년 후에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너는 방주를 지어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거예요? 노아가 의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노아에게 말함으로 인하여 노아가 이렇게 날이 덥고 해가 멀쩡히 쬐는 날 산 위에 올라가서 뭘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었잖아요.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대비하여 방주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 된 것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무언가 선행을 하여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믿고 따랐으므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에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너의 자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동안 우리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그럴 때에 과연 하나님이 하셨던 일과 하시고 있는 일과 하시려는 일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믿음이 좋다고 하였는지 아니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으로 하는 것을 믿음이라 하였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봉사일을 할 때에 지문이 다 없어지고 뼈가 부서지도록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다 뭐다? 꽝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꽝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믿음 하면서 전자의 것을 주장하였어요? 후자의 것을 주장하였어요? 후자의 것을 주장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교회를 다니다가 지쳤다. 번아웃 됐다.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누구를 믿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다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서신을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환난과 고난이 닥쳐오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의인들, 선진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어요. 선지자들이 외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선지서 글들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누구를 외쳤어요? 누구를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그들은 바라며 소망하며 외쳤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못 보았지요. 못 보았지요. 선지자 가운데에 가장 큰 선지자를 누구라 말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이 누구를 외쳤어요? 오실 메시아를 외쳤는데 세례 요한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래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면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래요.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죽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다, 못 보았다? 부활을 못 보았다. 그러므로 인하여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가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들은 외쳤어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외쳤어요. 어떻게 외쳤다고요? 환영하며 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보았잖아요. 그렇죠? 봄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은혜가 그들보다 우리에게 더 크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은혜의 약속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하였던 것, 하늘의 별과 같이 커다란 민족을 이루는 것, 그렇죠?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39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약속을 외쳤지만 그 약속을 보지 못하였고 받지 못하였어요. 누구? 예수님 이전의 선지자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조들이 외쳤던 그 약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그들이 외친 것이 합당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외쳤는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시고 변치 않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죠? 다시 재림하실 예수가 있음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그가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데 믿음의 방향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잖아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됨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무엇을 하여야 돼요? 신랑에게 합당한 신부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의의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은 백성이 되었어요. 흰 드레스를 입었어요. 그런데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서 흰 드레스를 입었는데 우리의 성품과 생각은 의인처럼 한다, 아니면 죄인처럼 아직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 후자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전의 것들을 다 밖으로 꺼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어서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기회가 무엇이냐면 결혼이에요. 결혼이에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랑을 만났을 때에 옛날 그 추억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의 그 남편은 왼수잖아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쓸데도 없고 저기 동네에서 마이크로 광고를 했답니다. 어느 이장님이 집에 필요 없는 물건이 있으면 다 가지고 나오시라고, 다 수거해 가겠다고. 그랬더니 여인들이 다 들고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남편들을 들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설렘이 있었잖아요. 그 기쁨의 극대치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기쁨의 크기를 느끼는 데 있어서 그 기쁨의 크기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혼할 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동원하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가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기쁨이 그와 같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그 첫사랑을 하며 결혼하였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고, 또 전능하신 주님께서 신랑이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전능하신 주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잖아요. 신부의 것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천국을 올라가게 되면 그와 같은 기쁨이 있음을 소개하기 위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이 나의 열심과 나의 큰 목소리로 주여 하고 외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이루려 하는지를 살피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부르셨어요? 노아는 무엇 때문에 부르셨어요? 모세는 무엇 때문에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엘파소 열문 장로교회에 출석하게 했는가? 내가 왜 이 교회의 직분을 맡아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6절의 말씀 봅니다. 6절.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자, 믿음이 없이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셨어요. 그런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교회에게 맡겼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보다 우리끼리 모여서 쎄쎄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잘 놀아보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려 하는 것, 교회에서 한번 내가 이루어보자 라고 모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그 뜻이 나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려 하시는 일을 할 때에 나에게 뭐가 있어요? 상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을 이 사람은 이 모양대로 저 사람은 저 모양대로 쓰셨음을 우리가 확인하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상을 받을까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을 세운 가운데 찾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사용하시고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 누가 기뻐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임을 믿으시고 전심을 다하여 그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